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며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39절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38절부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영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치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 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과 저희 생각과 저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다시 한번요. 바나바와 바울 앉아주시면 네, 앉아주시면 네, 계속 써있네. 바나바와 바울. 참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에 태풍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신남노 참 이름도 참 거시기 하네요. 신남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역대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이제 오늘 저녁 밤부터 이제 심하게 바람 많이 조금씩 불 것 같은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외출을 뭐 이제 뉴스에서는 외출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외출 자제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뭐 옛날 매미인가 뭐 그거 왔을 때도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더니 요번에 웬만하면이 아니라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뭐가 날라다니다가 이렇게 조심 진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게 막 뭐가 막 간판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거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보면 매미 때도 막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기도하면서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다. 월화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태풍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조심해서 집에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기도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이 전체 배경과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것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예수님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훈련받고 또 여러 해 동안 이제 또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땡겼죠. 끌어당겨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자 해가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땡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친해요. 되게 친한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돈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줬으니까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뭐 주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일을 뭐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서신서에 13권을 쓰고 성경에 13권 서신서 있잖아요. 서신서에 13권을 쓰고 그렇게 큰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는 되게 큰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바울 사도 하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도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바나바가 이끌어줬거든요. 바나바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죠. 근데 바나바가 먼저 바쳤거든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어요. 재산을.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뭐 그렇듯이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 하나님이 성령이 엄청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일에 선교의 일에 전도의 일에 내 물질을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이렇게 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라고 구브로 섬 말하자면 지금 지중해에서 말하자면 이 시리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그 서쪽으로 약간 가다 보면 키프로스 사는 구브로 섬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했는데 키프로스 섬 이건 지금으로 지도 보면 키프로스 섬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 바나바가 레위 자손 원래는 요한이에요. 바나바는 그냥 뭐렇게 별칭이에요. 별칭 요셉. 근데 이 레위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브리서가 약간 구약적이면서도 신약을 같이 섞었잖아요. 예수님 구약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같이 이렇게 묶었잖아요. 묶으면서 바나바가 썼지 않냐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시브리서는 저자 미상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되게 돈독한 관계예요.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11장인가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서 섬겼는데 이런 사이관계에서 또 1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고 13, 14장이 이제 사도행전 13, 14장이 이제 처음으로 세계 전도여행을 처음으로 떠난 13,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3, 14장. 그리고 오늘 15장인데 15장의 본문을 이제 보면 전체 배경을 보면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잘 한번 천천히 따라보세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이제 13, 14장에 전도여행 갔다 오고 이제 전도 보고 바나바가 이제 전도 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전도했다. 처음에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렇게 보고한 후에 이제 15장 봐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할 때, 주의 일이 제대로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또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왜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가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마귀도 공격이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마귀도 공격 안 해. 공격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전도가 되고 성교가 되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할 때는 강력하게 또 마귀도 역사하는데, 왜? 마귀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15장에 보면 13, 14장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15장 이제 처음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들. 그러면 안디옥 교회로 갔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헬라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다메섹, 지금 말하는 다메섹 근처 그쪽에 있거든요. 저 위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위쪽에 있어요. 위쪽 저 한 몇백 킬로 위쪽에 있는데, 이게 약간 나눠져.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세워졌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건지 유대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어떤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지금 교회가 형성되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별로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포 크리스트 아노 도미네, 그래서 이제 영년이라고 해야 되나? 영년이라고 웃기지 마. 영이잖아요. 그때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30살까지 따면 26년, 그러니까 30살로 따면 BC 4년을 따면 26살에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공생애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자면 26년이니까 29년, AD, 우리 횟수로 따지면 AD 29년이나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막 이제 복음이 막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30년에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이, 그 10몇 년 사이에 10한 5, 6년, 9년 사이에 지금 안디옥도 갔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지금 20년 사이에 지금 2차 전도여행까지 지금 구브로섬을 그저 터키 지역에 전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도가 돼. 영혼들이 막 구원받아. 성경이 역사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봐봐요. 근데 어떤 형제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섞어버렸어요. 이걸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내가 당할 형벌을, 내 죄 때문에 당할 형벌을 다 당하셨다. 심판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의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의로움이다. 내 의로는, 내 착함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어떤 형제들이 와서 말하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는 뭐예요? 구약 전통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의 구약 시대는, 할례는 남자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 할례법은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할례를 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근데 이 구약을 못 버리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약 율법적인 걸 못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이게 믿지 않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섞어버린 거예요. 섞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섞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랑 사이다랑 섞으면 포도주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좀 죄송합니다. 웃기는 건 아닌데, 포도주랑 사이다랑 섞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여기에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교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왜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저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 줄 알지? 야고보. 그때 야고보였어요. 베드로 아니에요? 야고보 담임 목사님 내가 보냈잖아. 우리 보냈는데 야, 야고보가 누구야? 야고보가 거기 지금 다 있지 알지 니들. 안디옥교에서 얘기하는 야, 야고보의 12 제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알아 몰라?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아냐? 지금 기둥들이라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냈거든. 그 사람들 누구야?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가장 가까운 예수님 제자잖아. 그럼 예수님에 대해 제자 잘 알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 거짓말로. 그러면서 야, 근데 그 야고보라는 거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거짓 뻥을 친 것 같아요.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같아. 하나님 말씀도 이게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섞어버려 자기들의 이론을. 그게 이단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처럼 믿은 지 별로 안 돼서 더 헷갈려가서 확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막 헷갈릴 거야. 어? 그래? 아유, 바울은 뭐라고 했어? 바울과 바람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거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거 아니야. 할례 받고 뭐하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섞으면 안 돼. 그런 얘기 분명히 했다고. 근데도 그게 확실하게 안 들어가니까 믿긴 믿은 사람이지만 확실하게 안 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 선생님과 야고보 사도님과 또 거기 12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갖고 있던 분이 그랬으면 진짜 그렇겠지. 그래서 하나 둘씩 헷갈리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밴드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따라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헷갈린다. 복음이 약하면 헷갈리는 거야. 복음적 지식, 말씀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 돼. 유튜브도. 그렇지만 검증된 성경 말씀들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 내 것만 늘어난 게 아니잖아. 훌륭한 분들 거 많잖아. 많이 들어서 많이 배우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맨날 하겠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계속 지금 이제 1:1 재정뿐 아니라 그때 우리 얘기한 대로 비전 선포했잖아요. 다른 성경 공부들 다 들어갈 거야.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알아야지 뭘 하지. 이런 얘기 그렇지만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이장도 하고 뭐 하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알아야지 이단들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에 넘어가고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왜 교회 다니다가 또 여호와 증인 넘어가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36절에 보면 그러니까 15장 오늘 좀 이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면 들으세요. 15장의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할례 논쟁.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회의에 그거에 대해서 회의한 거예요. 다 모여서. 22절에서 35절은 사도들이 이제 그 회의 결과를 교회들의 안디옥 교회, 수리아, 길리기아 그런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 있잖아요. 보내는 거야. 이제 정확한 문서로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거야. 야,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야 라고 정한 거지. 총회에서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리고 36절에 41절에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 읽은 거죠. 그죠? 여기서 예루살렘 아까대 살례 문제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41절에서 4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봐봐요. 4절 볼게요. 4절 15장 4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3절에 그들이 교회의 견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냐. 바울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모인 거야. 이 문제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유대인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의가 나온 거예요. 회의.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거야. 전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하는 거지. 이래서 이렇다 이럴 때 정한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AD 49년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니케이어 공의회 무슨 공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거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한 회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다시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열심히 막 복음 전했지. 예수 외에는 복음 구원은 없다. 예수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과 36절 보면 며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며칠 후에라고 했죠. 36절 이제 긁어봐요. 같이 이제 이 배경을 한번 봤으니까 36절부터 한번 봐요.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라고 해요. 여기 뭐래 보면 봐봐. 갔다 왔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 와서 사도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걸 하지 마라. 뭐 음행, 뭐 목 매달아 죽인 음식, 뭐 짐승, 피를 조심하고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마라.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데 이 네 가지는 지키자라고 해서 이제 딱 정했어. 도장 찍었어. 그러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제 가르친 거지.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면서 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35절 같은 데 보면 성장했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그러고 나서 막 안디옥 교회 와서 얘기 바울이 막 말한 다음에 며칠 후에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에서 우리가 정했던 소식을 내가 전했던 1차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라고 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에서 그 영혼들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그 영혼들 교회 세워진 그 영혼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전해줘야 되잖아. 그들에게도 헷갈리지 않게 또 잘못된 유대 거짓 그런 교사들이 가서 또 선포하면 또 헷갈리니까 별로 믿은지 안 된 사람은 흔들리잖아. 말씀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파해야 된다 해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나바더러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더러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보자. 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혹시라도 또 거짓 교사들,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서 또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거죠. 전했으니까 그냥 전하고 끝이 아니잖아. 가서 또 돌아보면서 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방도 하겠지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예루살렘 후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참고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사역이 아까 말한 대로 13, 14장이 기록된 거고,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의 생질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가 요한 여기 보면. 그런데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한번 읽어봐요. 37절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37절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라고 해요. 여기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때는 되게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전도여행 중에 막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봐봐요. 나의 생길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시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구브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 키프로스 섬, 말하면 시리아 이쪽 그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 섬의 큰 섬이에요. 그 섬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으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고 해서 터키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서아시아 지금 말하자면 거기서 배 타고 터키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밤빌리아에서 선교여행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울 일행과 같이 전도하다가.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쓰는 거 보면 성경 쓰고 막 열심히 특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믿었을 때도 바리새인이었을 때도 안 믿는 자들 죽인다고 막
다메섹까지 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몇백 킬로 떨어진 3,400킬로 떨어진 거기까지 나 말 타고 갈 정도니까 엄청난 열심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말했죠. 믿지 않았을 때랑 믿었을 때랑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향은 잘 안 변해요. 성향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때는 이쪽 나쁜 쪽에서 쓰였지만 거듭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좋은 쪽으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제는 또 그러니까 열심히 엄청난 사람이요. 한번 딱 이런 얘기 그렇지만 한번 예수에 꽂히면 어떤 나쁜 것에도 꽂히면 그거에 죽도록 하지만 또 예수에게 딱 꽂히니까 그거에 죽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 거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거다. 막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못 보는 거야. 아니 이거 뭐 전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망가? 힘들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바울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간 거야. 간 거야.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또 근데 2차 전도여행 좀 이제 가려고 하는데 15, 16, 17장인데 16, 17, 18장에 2차 전도에 가려고 하는데 또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 지금 비슷할 모르겠어. 바울 사도 나이가 비슷했는지 어땠는지 걸 그냥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아 우리 저기 옛날에 그 마가 요한 있잖아.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자. 그때 도망갔지만 좀 정신 차렸겠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안 된다. 왜? 철저하거든 이 사람. 또 도망갈 거면 안 된다. 또 도망간다. 한 번 도망가다. 이게 옛날에 그래. 한 번 도망가면 두 번 안 도망가냐. 그런 것도 있잖아. 안 된다. 근데 이 안 된다가 근데 이게 마가 요한의 화근이 근데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에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거 아니야.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니까 못 봐주는 거야. 그거 내 열심으로는 그런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라더니 도망가 이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할 때 단호하게 정색하면서 거절한 거야. 됐어 안 돼. 바나바 안 돼. 바나바랑 친하다고 했잖아. 바나바가 이끌어줬잖아. 9장부터 보면. 바나바랑 엄청 친해. 2차 전도 같이 가서 고생 다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고생하면 정들잖아. 거기다 또 예수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친해. 근데 바울이 너무 화난 거야. 마가 요한한테. 바나바 뭐 형님일 수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있고 형님으로 하자. 바나바 형님 안 돼. 마가 요한은 안 돼. 그때 잠깐 지금 처음 키프로소섬에서 구브로섬에서 이제 또 터키로 넘어가는 선교 초기에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 안 돼. 갔다가 또 도망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 같이 간 사람들 침 빠져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돼? 막 이제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세게 했어요 지금. 예? 왜일까? 말하면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1차 때 같이 선교여행 중에 또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두 번째는 1차 전도여행 때 본 결과 마가 요한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이제 전도사님 뭐 다른 사람들 뽑게 되면 열정 없고 진짜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옛날에 제가 부사역자 때 처음 여기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전임 전도사님이 저기 쫓겨났어요. 우리 1년 만에 나가래 담임 목사님이. 근데 내가 봐도 좀 너무 열심히 안 했어. 그 전임 전도사 한 명 있는데 그 평상시에는 전도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뭔가 연구도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차라리 교회 있을 때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런 열심히 보여야 되는데 진짜 뭐 그냥 평일날 너무 그냥 사무실에만 있는 거야 내가 봐도.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목사님 몇 번 불러더니 야 그렇게 있지 말고 전도라도 나가고 뭐도 해. 막 그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속 담임 목사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은 더 했거든.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막아보니까 안 돼 형. 형님 바나바님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이 1차 때와 같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면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선교여행에 같이 갔던 동료들이 힘이 빠지고 사기가 저하될까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교단을 이끄는 리더로서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38절 읽어봐요 같이. 38절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옳지 않다고 했잖아. 마가 요한은 옳지 않아. 화를 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한참 바울이 어때요?
우리 참 이게 되게 재밌는데 바울이 한참 열심히 특심할 때잖아. 아직 성숙한 단계까지 못 갔을 거라고. 얘가 젊었을 때라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될 때 뜨거울 때잖아. 뜨거울 때 어때? 그런 사람들 보면 못 보거든. 그게 도망간 거 생각하면 못 보거든. 그러니까 엄청 뜨거울 때, 뭐 열정적일 때, 우리 전도사 때 한참 막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막 나가서 막 저도 막 농협 앞에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고 막 설교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뜨거우니까 막 농협 있잖아요. 우리 금산 농협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설교했어요. 거기서 내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소리 지르면서 설교 이렇게 설교했다고. 거기서 5분짜리 우리 A4 용지 가져가서 이거 저 도면들 가져가서 농협에 딱 놓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나. 그때는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근데 그게 그 뜨거움이 식은 건 아니지만 그게 좀 이제 성숙하게 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알면서 아 그거 너무 무식하게 했구나. 근데도 그냥 예수적으로 불신조하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교를 했다고. 내가 A4 용지를 가져가서 농협에 이거 보면 돼 있잖아요. 우리 노래 보면 돼. 그거 가져가서 놓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아 그때 영상이 지금 있는데 아 그때 생각해 그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성령 막 그때 뜨거웠어요. 그때 되게 뜨거울 때 있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옳지 않다. 가는 안 돼. 이게 옳지 않다는 원어적으로 가치 있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해서 가치 있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막아는 안 돼. 가치가 없어.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는 안 돼.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가는 안 돼. 바나바 형님 가 데리고 갔다가 우리 진짜 힘들어. 또 그 옛날에 그때 힘들었잖아.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말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내려서 돌아간 사람을 절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신의 뭘까요? 생질이에요. 생질. 생질이 뭐예요? 조카. 질자가 들어가면 조카예요. 조카여서 그랬는지 다른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하고 여러 번 가까운 친척이니까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돌아오고 나서 마가 야 바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때 선교여행 포기하고 왔어? 그러니까 마가도 막 얘기할 말이 있었겠지.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다 바나바는 알 수 있어. 근데 바로는 모를 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해를 한 거야. 이제 다음에 잘하자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상황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39절에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봐봐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운 거야. 엄청 싸웠어요. 봐봐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바나바와 바울 하면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 좋은 귀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바나바는 봐봐. 야 웬만한 사람이 자기 거 하나님이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자기 걸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도 못해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 믿다고 다메섹 도상에 바울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눈에서 껍을 벗겨지면 안수받고 눈 껍데기 벗겨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신약성서에 많은 부분을 썼다는 거.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때 젊었겠지. 열정이 되게 뜨거웠을 때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봐봐요. 39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3절 남았어요 이제.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었대요.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서로 주먹으로 싸우지만 않았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격심한,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격심한 불화, 화나게 함, 첨예한 불일치. 완전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는 진짜 안 맞아. 뭐 이런 걸 말하자면 불화. 얼마나 잘 맞았어요. 옛날에는 매우 흥분한 공격, 경노하다, 진노하다. 진노하다 언제 써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 참다 진노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쓸어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막 싸웠다고. 막 서로 간에. 아유 형님 바나바님이 안 돼.
안 돼, 가는 안 돼. 나는 절대 가는 못 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아니야, 야 이제 그냥 회개했어. 이제 그만 될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야 바나바는 이렇게 위안해 주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유 나는 절대 못 데리고 가. 그때 난 너무 상처받았어. 필요 없어. 전도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랑 계속 극심하게 막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 바나바도 사람 좋은 사람들 막 싸운 거야.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예수님이 사랑인데 서로 용서해주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부족한지 다 부족하지 뭐. 안 그래? 그러면서 막 싸웠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 거야.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되게 철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싸웠다는 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다투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야?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 바울 초대교회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을 찾아내서 교회에 성교에 동참시키는 인물이요. 얼마나 친해 서로. 근데 이런 사람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감정이 있어. 근데 그걸 잘 다스릴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당시에는 화도 나죠.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아픔도 있죠. 그렇지만 서로를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돼. 이들이 끝까지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용납했어요. 서로. 이게 싸울 수도 있죠.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우리가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가끔씩은 진짜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잖아. 그래서 나중엔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해할 줄 알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감정이 쌓여가서 이제 안 되겠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싸웠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끝이 아니라 갈등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 맞아, 나 부족해서 우리 서로 부족해서 그렇지 하면서 합쳐지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 세상하고 틀린 게 뭐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거잖아. 예수님 믿었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는 거잖아. 사랑에 예수님 있다는 거잖아.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화날 때도 있고 있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봉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들이 화합해서 봉합하고 서로 또 문안을 묻고 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다시는. 근데 지금은 떠나갔지. 서로 완전 떠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신라도 유명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전도자예요. 설교자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계속 2차, 3차 전도회를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이제 신라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갇혔잖아. 유대인들이 막 해코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런 게 없는데 유대인들이 해코지에 가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가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갇혔을 때 찬양했지.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갇혔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막 흔들려가서 옥토가 무너지면 나갔잖아요. 찬양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했어요. 같이 계속.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키프로스 성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전도의 특심이 떴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회 때도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모든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 틀리다고 하면 안 돼. 틀리면 끝도 없어. 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했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적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바울은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완벽함을 가진 사람이고, 전도는 주님의 일이다. 아무나 같이 할 수 없다. 소명받은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반면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뭐래요? 회개한 자를 내 형제가 잘못하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7번씩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돼요? 똑같은 거 7번 용서해주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잘못해도.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래. 7은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77에 49, 490번이면 그걸 완전수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와서 너희들한테 와서 형제가 똑같은 대로 잘못해서 용서해줘. 미안해. 내가 연약해서 그래. 용서해주라는 거야. 계속. 누가 그렇게 했어? 우리를?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 엄청 짓잖아. 반복적인 죄, 화내는 죄, 음란한 죄, 악한 죄,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가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 우리도. 그것이 쩡냐 맞냐 그 차이지. 그거 49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잖아. 똑같이 니들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반복되지. 지금 죄 많이 짓잖아. 490번 내가 너희들 계속 용서해 주잖아. 용서해 달라 할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 10,000달란트하고 100달란트 비유 내가 했잖아요. 10,000달란트 우리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날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지 몰라도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부족하니까 서로 따라해보세요. 우리 서로 부족합니다. 아멘. 부족해. 근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는 데려가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데려가자. 한 번 잘못해도 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에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바울의 생각 틀린 말이 아니고 바나바 생각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이 가치관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한 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성령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잖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생각은 드릴 수 있지. 성상에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싶잖아. 그 거듭난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돼. 그렇다면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고 아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예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맨날 싸워. 다르다. 그것도 맞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대비 2차 전쟁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41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 했어요?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 이쪽 예루살렘 이쪽에 지금 레바논 시리아 막 지금 시리아 내전 막 일어나 막 난리도 아니잖아. 시리아 옆으로 가면 터키 지금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고향이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자기 고향 쪽으로 갔어요. 전도여행을 또. 그래서 교회들을 뭐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가서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단단해지지. 쉽게 안 넘어간다고. 이단이 와도 사단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건 뭐냐?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복음은 알고 거기에 말씀이 살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쳤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하나님은 그들이 반목과 분열이 서로 다른 선교팀을 꾸려서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인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생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성경 32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어디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끝난 건 뭐 어차피 끝난 건 잊어버려. 과거는 뭐 자꾸 생각이 뭐예요? 에너지 낭비잖아.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복음 향해 달려가고 전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허물, 죄악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 받았잖아. 우리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혀가서 있으면 안 돼. 그 끝나는 걸로 말로 생각하냐고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교회 생활하자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고 신앙생활 사회생활하면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을 향한 표대, 천국을 향한 표대는 잊어버리지 말고 달려가자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 옛날에 그리스도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생각하면 괴롭잖아. 예수님 다 용서해줬고 이제 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전도하는 것 따라가겠다.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제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하는 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상급을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회생활하거나 교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족임을 믿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준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